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몹시 가난한 한 여인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포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병상 중에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정원에 매달려 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왕의 정원사에게 한 송이만 팔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고 매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여인은 돈이 적어서 거절하는 것으로 여겨 동네의 이웃집을 다니면서 돈을 조금 더 마련해서 포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절을 당한 것이죠. 여인은 절망에 빠진 마음이 정말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포도를 못 먹으면 혹이라도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입이 바짝 마르고 속이 상하고 한없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구석에 주저앉아서 소리 높여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애절한 마음에 서럽고 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울음이 폭발이 된 거죠. 그 통곡 소리가 정원에 산책하고 있었던 공주의 귀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와서 그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왕은 돈을 받고 포도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백성에게 거저주는 사람이에요. 좋으신 왕입니다. 공주는 여인에게 포도나무로 데려가서 마음껏 포도를 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마폭에도 듬뿍 담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서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드님이 이 싱싱한 포도를 먹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이 치명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기를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제자들도 당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병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가신 겁니다. 맹인이 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병은 참으로 참혹한 어려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지껏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소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요. 얼마까지만 해도 그 소경은 자기를 한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맹인이었지? 왜 맹인으로 태어났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단 말인가? 내가 성질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겠어? 우리의 부모의 죄일까? 조상의 죄일까? 앞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무능력과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병과 이 세상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절망이 아닐 거야.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 온갖 굳어졌던 원망과 불평이 이제 사라지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맹인은 예수님 말씀 듣고 곧바로 순종하니 수지 맞는 것입니다. 눈을 뜬 것도 수지 맞은 것인데 얼마나 기뻐요. 더군다나 제사함 받는 문제까지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맹인이 제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태에서 맹인이 되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제사함도 예수님께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소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소경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제사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도 정말 소경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했더라면 너희도 기회가 있을 터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다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제사함도 받고 이렇게 똑같이 너희들도 온전히 나았을 거야. 너희들도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좋을 뻔했구나. 제사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피부적으로 삶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느끼고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맹인에게 발라준 진흙과 실로한 물은 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도 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진흙에 침을 이렇게 발라서 한 것은 그것이 약이 아니라 순종이 약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일을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이름으로 너희들이 한번 연합해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 하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와서 씻으면 보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둘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맹인은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목적이 있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실로암 못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인간 지능에 탁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를 때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그 굳어진 암덩어리와 같은 그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수술되어지고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맹인이었음을 분명히 그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인 그가 첫 번째 간증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어요. 간증 집회를 할 때 그는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빛을 보고 좋아지고 정말 행복해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맹인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2차례 간증과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례 간증에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맹인의 위대한 경험 이야기는 간증이 되어서 지금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병이든 우리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맹인의 심정으로 주님이면 이제 내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맹인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홀로 남겨줘도 자기가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한계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엄마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일수로 삼아 갈등 없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맹인의 말도 거부하고 또 그의 부모를 신문하며 끝까지 우기며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교만의 정체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앞을 못 보고 절절매며 그렇게 정말 어거지로 살다가 이제 눈을 뜨고 살만한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그림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함께 덩달아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보를 크게 가져야지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고 나쁜 일에 끝장 보는 근성은 어둠의 사람, 거지 근성입니다. 내 이웃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물 한 모금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발을 지옥문에 두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함으로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펼쳐지는 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뜨거운 눈물을 흐르는 맹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기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해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복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씻으라 하면 씻는 거예요. 엄마가 얘들아 씻으라 하면 씻는 것처럼 역으로 으앙 하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집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육신의 것, 영의 것, 현재의 것, 장래의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핍된 우리에게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뜬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고 예수님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현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각각 현실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으로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하인이 가서 목욕해요. 목욕합시다. 이왕이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권유에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을 내려놓을 때 이러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함도 받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하면 가고 씻으라 하면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맹인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온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방방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맡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사함이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